오늘 탐식, 기독교가 저지르면 안 되는 7가지 죄악 중에서 5번째인데, 탐식, 많이 먹는 것도 죄인가, 탐식, 탐해서 먹는 것이 죄다, 이런 이야기죠. 인간은 먹어야 사는데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죄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라 이름만 들면 아시고 제가 설교 때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4대째 신앙인이고 2대째 목사님이시고 대단한 분이죠. 뼛속까지 목사님이고 목사처럼 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부목사들 또 부교역자들이 오면 천상 뼛속까지 완전히 목사님이다,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님 되시는데, 10년 차면 까마득한 선배님이신데요. 선배님 동기들하고 친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하게 되면 그 선배 목사님한테는 그때 섬기던 목사님이 동기잖아요. 근데 그 친구 아니냐 하면서 농담조로 허물이 별로 없는, 같이 자라난, 같이 신학하고 그렇게 자라던 목사님들이라 그 목사님 허물 비슷한 거 하나 얘기합니다. 식탐이 강했다. 같이 먹는 데 가면 절대로 먹는 걸 양보하지 않더라. 그 목사가 완전히 목사님이신 분인데, 그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는 반찬 뺏기지 않고 자기 거 나눠주지 않고, 식탐이 얼마나 강한지 그게 흠이라면 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의외이지요. 사람들에게는 식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식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도 사실 걸리죠. 식탐 없이 산다는 거, 죄짓지 않고 산다는 뜻이 되는데, 오늘 탐식하지 마라, 식탐하지 말라니까 탐식하면 죄다, 그 말씀인데 쉽지 않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말라본 적이 없어서 제 별명은 통통이었습니다.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라왔다, 좀 너 몸이 너무 가늘어서 바람이 날려갔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통통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좀 지나치면 뚱뚱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듣는데, 이런 사람이 식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은 만큼 찌니까,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핑계를 대지만 먹으니까 찌는 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식탐 탐식이 없어지고 조금 해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에서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탐식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유혹이다. 탐식은 순간적인 유혹이다. 그 순간에 잘 참으면 된다. 사람에게 순간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것들을 꼽으라면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2번째는 성욕, 3번째는 이 식욕 정도인데, 물욕이라는 것은 실제로 욕심이 일지만 돈이 없으면 구입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사모님은 늘 검소하게 겸손하게 사시다가 백화점 보석, 우리 집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보석상을 갔다 오더니 잠을 자더라도 번쩍번쩍 하면서 보석이 부르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모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 좋은 가방 뭐 눈에 계속 들어오고, 그런데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돈이 없으면 물욕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도 가지려고 슬쩍 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도난, 도적질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SBS 뉴스를 페이스북으로 누가 전해줬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미나다는 표현이 그런데 9월 21일 월요일 새벽 5시쯤에 있었던 일인데, 한 술집에 도둑 2명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송씨, 36살 송씨가 이 집에, 술집에 자주 다니던 술꾼이었는데, 그날따라 술집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엌으로 통하는 자물쇠를 따고 술집에 들어가서 금고를 털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이제 윤씨, 54살 난 사람이 똑같이 이제 부엌으로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 송씨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금고를 이제 열었나 봅니다. 이렇게 뒤적이는데 늦게 들어간 유씨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금고를 드니까 누구야? 자기도 놀랬죠. 누구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먼저 들어간 송씨가 주인인 줄 알고 누구긴 누구야 하고는 이 흉기를 휘둘러서 목에 찰가상을 입혔나 봅니다. 찰가상을 입혀서 송씨는 먼저 나오고 유씨는 천천히 나오다가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행인이 유씨를 이제 병원에 데려가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들어간 송씨는 이 흉기를 휘둘렸기 때문에 강도상해죄, 그 다음에 송씨, 상처 입은 유씨는 이제 미수죄, 절도 미수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더 참 사람을 머리 아프게 하는 거는 진짜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인은 잠만 자고 있고 도둑놈 둘이서 들어왔다가 한 사람은 흉기를 들어 강도가 되고 한 사람은 목에 찰가상을 입어서 기절할 정도로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질 욕심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죠.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힘든. 성욕이라는 것도 그렇죠. 욕구가 생기면 뭐 상대방을, 이성을 유혹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도덕이라는 거, 윤리라는 거,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게 뭐냐? 오늘 오늘 살펴보는 탐식, 식탐이라고 할 수 있는 식욕 부분이다. 이것은 생기면 좀만 참지 않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북한에서는 이게 힘들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이 있으면 먹을 게 없으면 그거는 뭐 탐식이 아니죠. 살아가는 게 이제 생계니까 탐식이 생길 수 없겠지만 한국 같은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제 더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집사람하고 벌초를 갔습니다. 경부 선산에 선산이 있어요. 그 선산에 갔다 왔는데 벌초를 끝내고 저녁에 와서 오다가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비빔밥을 먹고 9시에 기도회 하고 10시 딱 들어가니까 첫 마디 제가 하는 말이 배고파 그러는 겁니다. 배고파. 그랬더니 집사람 눈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뻐쩍뻐쩍하면서 내가 라면을 혼자 끓여 먹을 생각이었는데 못 끓여 먹는 거죠. 뒷감당이 힘드니까 먹고 배부른 거보다 소리 듣는 게 더 무서우면 안 먹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접어서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야단은 안 치는데요. 알아서 이제 안 먹게 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녁 먹고 나서도 손을 쭉 내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욕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유혹인데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욕구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할 때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을 때, 탐을 낼 때 그것은 제약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팥죽 한 그릇 별것도 아니잖아요. 좀 비싼 한우 뭐 3건 이 정도 좀 엄청 비싼 어떤 음식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이 바뀐 사람. 이때는 아마 마귀가 에서에게 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서가 며칠을 굶었다가 팥죽 한 그릇을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장자권을 팔았다.
그러면 앞뒤가 좀 맞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피곤하여 그때 하필이면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장작권을 팔고 팥죽을 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있죠. 오늘 29절 30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돔이라는 뜻은 붓다. 여기 주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붉은 이런 뜻인데 에서라는 이름이 에돔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며칠을 굶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배가 고픈 그 순간에 그가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원문을 볼 수 있는데 붉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0절에 그 붉은 것, 우리 성경은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두 번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에 꽂혔다는 거예요. 붉은 것, 붉은 것. 이렇게 두 번 이야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좀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먹게 하라. 우리나라 성경을 쓸 때도 좀 힘들 거예요. 내가 먹게 하라.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먹게 하라. 언어에 보니까 무슨 뜻이냐. 너무 먹고 싶어서 그것을 벌컥벌컥 먹게 하라. 그 뜻이다.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한 번에 다 줘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별거 아닌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눈이 꽂히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팥죽에 눈이 가려버린 거야. 저거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별거 아닌 거 하나 때문에 그거 못 먹으면 안 된다고 라는 사람이 있죠. 애들 같은 경우는 밤 11시에 치킨 그거 안 먹으면 난 절대 잠을 잘 수 없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피자 찾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뭔가 먹을 거에 눈에 꽂혀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게 죄악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 문헌에 보면 귀족들이 하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토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과 먹고 이 사과보다 저기 이 경북 대구 사과 더 맛있겠지 토한 다음에 또 사과 먹고 이런 식으로 맛을 음미하기 위하여 음식을 토했다. 배부르면 못 먹으니까 배를 이제 비워서 계속 먹으려고 했다. 그게 이제 탐식이라는 겁니다. 음식에 꽂혀서 인생을 사는 거.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은 선악과를 안 먹고 딴 걸 먹었을 것이다. 뭘 먹었다고 그러죠?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뱀이 살아남지 못하죠. 한국 사람이 이제 뱀을 잡아먹는 바람에 인간이 선악과 따먹는 언제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직했다라는 거야. 그 순간적인 유혹을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따먹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탐식이라는 것이 에서에게 생겼는데 이 탐식이 가풍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풍. 오늘 좀 제가 설교하면서 미안한 게 뚱뚱한 사람들 거의 입고로 탐식이잖아요. 상당히 미안한데, 자, 가풍이라는 거예요. 왜 가풍이냐? 28절 말씀 보니까 이삭을 에서가 사랑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면, 자, 다 떠나서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둘째니까 아버지는 형님 장자를 사랑하고 엄마는 동생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둘이 쌍둥이인 건 아시죠? 같은 날 낳아. 시간 차이가 있을 뿐. 그러니까 사실 형님의 나이가 한 살 많고 동생의 나이가 한 살 적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형이 몇 초, 몇 분, 몇 시간 빨리 나왔을 따름이라
그런 걸로 갖고는 뭐 장자, 차자 나누긴 힘든데, 요 본문만 딱 떼어놔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는 거, 그 당시는 아버지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치사하게 먹는 것 하나 갖고 형님을 우대한다. 28절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야곱이 사랑한 고기를 갖다 주면,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 성경으로 보면 야곱을 사랑했을 것이다. 아버지 에서가 치사하게 뭐 갖고 편애를 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 갖고 편애를 하더라. 이걸 좀 비약적으로 표현하면 탐식은 가품일 수 있다. 가품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야식 먹는 거 자식에게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이. 지금 고기를 좋아하는 에서가 그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먹는 걸로 삶이 풀리는 인생일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유추하고 비약을 해보면 에서의 인생은 먹는 것에 달린 인생. 자, 반면에 우리가 오늘 살필 내용은 아니지만 야곱은 영적인 삶에 인생을 걸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 아닌데 오늘 탐식이니까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얍삭 바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인 삶을 위해서 뭘 모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 반면에 에서는 조금 이제 과장돼서 얘기하면 먹는 것,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먹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 인생 이 땅이 전부였던 사람, 자신의 배가 신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탐식, 식욕은 순간적이다. 마지막에 또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 순간순간을 참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겠죠. 두 번째, 이 탐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목표를 놓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끝났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먹는 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까지 장자권보다 팥죽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 이야기는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야곱에게 있습니까? 에서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야곱으로 쭉 이어가는데, 만약에 이때 장자권을 에서가 야곱에게 안 넘기면 누구의 족보로 들어가요? 에서의 족보. 이게 메시아 사상의 핵심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메시아의 사상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해당되는, 쉽게 말하면 구원과 관련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자를 수는 없지만 야곱과 에서 중에 원래는 에서만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고 구원받을 자인데, 결국은 우리가 믿는 교리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권, 장자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예수님은 야곱의 자손에게서 나고 구원은 야곱의 자손에게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놓친다라는 것은 그냥 더 받고 덜 받고 차이가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사상.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사상인데, 이거는 덜 받고 더 받고가 아니라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탐식이 죄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제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한 건데, 먹는 문제 때문에 영원 구원에 대하여 포기했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먹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으려고 살지 살려고 먹냐? 살다 보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적인 표현은 사명을 위해 살라고 그러죠.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말은 삶을 산다고 하지만 먹는 재미 빼고는 어떻게 사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추적하면 다 들키는지 모르지만 늦둥이 든 분이 있어요. 늦둥이 40대 후반에 50대 교수님이
딸인가 뒀는데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살이 이만큼 뜬 교수님인데 동아대 교수님이신데 집에 들어오시면 학교에서 먹은 건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일단은 저녁상을 피면 김치찌개 돼지 삼겹살을 먹는답니다. 쭉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야참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음료수 먹고 좀 출출하니까 과자 먹고 그러다가 이제 치킨 시켜 먹는데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제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는 입가심을 해야 되니까 라면 하나 딱 끓여서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 이제 고혈압인가 걸려서 실려가셔서 지금은 홀쭉하게 되셨는데 이분 그 같이 식사할 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한테 배운 건데 삼겹살 구울 때 이렇게 자를 때 그 가위로 갖고 막 자르면 이런 말 합니다. 그게 자꾸 자르냐고 젓가락질 여러 번 하게 한 번에 이제 여러 개 먹을 수 있도록 웬만하면 자르지 말고 그렇게 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지금 권사님 되셨을 텐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을 때 이제 재미나게 하는 말씀이 집에 와서 얼마나 먹는 줄 아느냐 뭐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 대단히 많이 드셔요. 교수님인데 저분이 살려고 먹을까 먹으려고 살까는 잘 모르겠어요. 자, 탐심은 결국은 영적인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포기하게 돼서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먹는 게 목적인 삶, 영적인 목표를 흐리게 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영적인 투명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영적인 집중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기도원 들어가거나 작정 기도할 때는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지 않고 영적인 삶을 하는 일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하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저도 금식 기도 가끔 하는데 쉽지 않아요. 금요일 하루 금식을 가끔씩 하는데 할 때마다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쉬울 줄 알았더니 할 때마다 더 힘들어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먹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은 반비례할 수 있다. 적게 먹을수록 영적인 힘이 생겨나고 의외로 많이 먹으면 영적인 것이 흐려질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 제일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탐식 때문에 가볍게 여겼다. 결국은 이런 탐식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이야기다. 시키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괴롭힌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부담스럽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탐식의 결과가 뭐냐? 많이 먹게 된 결과가 뭐냐? 바로 비만, 살이 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제약일 수 있다. 성경에 살펴보니까 특별히 살이 쪘다고 표현돼서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뚱뚱한 분들한테 저도 뚱뚱한 사람이라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모아방 에글론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사사시대 때 사사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위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래서 에웃이 몰래 아련하겠다고 이제 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이 칼을 허벅지에 숨기는 칼을 이제 죽이는데 뚱뚱해서 피하지 못해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즉사한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리고 표현이 칼을 이렇게 에웃이 찔렀는데 칼끝이 나오고 기름기가 묻어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먹은 것처럼
뭐 빗장 마른 사람도 칼끝에 찔리면 기름기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많이 나온 것처럼 사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은 사무엘 제사장의 바로 직전 제사장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8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터 가서 지게 되죠. 하나님의 궤까지 끌고 갔는데 저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옵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에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네. 자, 성경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할 때 충격을 받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왜 목이 부러져 죽었을까? 살쪘기 때문에. 살이 엄청나게 쪄서 뒤로 자빠지는 순간에 목이 부러졌고, 만약에 이제 빗장 마른 사람이었다면 그냥 조금 뻐근 금갈 정도였는데 목이 부러질 정도로 몸무게가 실려서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식이라는 것은 계속 방치하게 되면 비만을 가져오게 되고 비만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뚱뚱한 분이 파멸을 가져온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돌맞아 죽겠죠.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먹어요. 목사님들끼리 식사할 때 보면 진짜 많이 먹는 얍실한 목사님들 홀쭉인데 그분은 저보고 농담처럼 5번은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요새 뷔페에 가면 옛날같이 안 먹잖아요. 옛날에는 막 산더미처럼 가져오지만 저는 요새 칭찬 듣는 게 조금 가져와요. 5-6개 이렇게 가져와서 조금 먹는데 그 사람 산더미처럼 가져와서 5번을 먹어야 된대요. 5번을 홀쭉한 사람이. 이 뚱뚱한 사람은 조금씩 가져와서 4번 먹어도 벅차서 이제 그만 먹어야 되나 하는데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조금 먹는 나는 뚱뚱해 보이고 그렇게 많이 먹는 저 사람은 홀쭉해 보여요. 진짜 많이 먹는데 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슬만 먹는다고 표현되는데 진짜 안 먹는 것 같은데 살쪄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 안 보일 때 몰래 먹는지 모르지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살쪘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오늘 이야기는 탐식인데 살기 위해서 먹는 건 괜찮아요. 먹어야 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먹어야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 먹는 걸 통해서 힘을 얻어 살아간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먹는 사람들, 과욕을 부리는 것, 그것을 끊이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사와 같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예서를 언급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예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먹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그릇 음식을 판 사람.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망령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식에 사로잡힌 예서를 망령된 자, 영적인 걸 포기했다는 것이죠. 장자의 먹물을 팔아버렸다. 근데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는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이죠.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하며 아까 장자권 얘기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가 에서에게서 비롯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결국 그것은 이 구원이 야곱에게로 넘어갔고 히브리서 말로 표현되면 에서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돌려주세요.
제발 나한테 원래 내 거잖아요. 왜 내 건데 왜 안 줘요? 이렇게 해도 그게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식으로 비롯된 이 제약이 결국 예서에게 있어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서가 탐식에 사로잡힐 때, 식탐에 사로잡힐 때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가볍게 여기고 망령된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탐식이라는 게 순간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참아야 된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피면 시편이고 시편 뒤에 있죠. 찬송가 끼어 있는 분은 좀 왼쪽으로 가셔야 되고, 찬송가 없으면 가운데쯤 되고, 잠언서 23장 2절 말씀. 특별히 내가 좀 많이 먹는다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확 붙잡는 그 느낌으로, 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붙잡아야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은 식욕이 일어나거든 네 목에 칼을 들이대라.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드는데 칼을 딱 들이대고 먹지 말자 먹으면 안 돼. 또 오늘 말씀하면 예서같이 돼. 나는 예서같이 망할 수 없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요새 돌풍인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먹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헬스장 가서 남자들, 제가 헬스 다닐 때 보니까 실컷 운동한 다음에 야, 힘 빠지니까 우리 치킨이나 하나 먹을까 치킨 먹고 또 맥주까지 드셔버리면 칼로리 소모량보다도 더 많은 걸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으로만으로는 이 다이어트가 안 된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음식을 조절해야만 살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에 의하여 칼을 들이대고 식욕이 일어날 때, 이것은 탐식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건 필요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먹는 건 필요하죠. 그거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과도한 음식 섭취, 그게 이제 탐식이라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복음서 제일 앞에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그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먹는 걸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는 이 33절 34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먹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면. 저 성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 한 군데도 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육체를 성전 삼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예수께서 말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바빌론으로 포로를 끌고 갔다. 그 말이 하나님의 성전 육신이 하나님만을 섬기했는데 이 성전 속에 가짜 신이 있다.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게 뭐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산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권이라고 얘기했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글자 그대로 하면 뭐예요? 내 뱃속에 들어가는 먹을 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이권도 되고 탐심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너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를 목적으로 사는 자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먹을 것 마실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 식탐에 대해서 설교 한번 듣고 먹는 걸 자제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아마 우리나라 최고 강사가 될 거예요. 다이어트 강사. 사람으로 하여금 탐식과 식탐을 쫙 줄이게 해서 다이어트 시키는 아주 위대한 강사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들려도 배고픈 걸 어떻게, 그쵸?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과자라도 이렇게 집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생각이 날 때 한 번 안 먹는 거, 그 식탐을 한 번 참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탐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식탐 탐식을 죄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모든 욕망의 근원은 이 음식에 있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적게 먹는 사람이 욕심을 적게 내고 많이 먹게 내면 욕심을 많이 내게 된다. 그만큼 죄를 많이 짓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탐식과 식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사람, 사명을 위해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